여기 책장에도 있지만은 여기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20세기의 설교자죠. 20세기.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단 1900년대 이전 걸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1900년대 사람인데도 1900년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만큼 그 20세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복음의 대부분을 전해놓으라고, 전부를 전해놓으라고, 혹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해놓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볼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죠. 네, 죄 사함 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얘기죠. 분명히 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죄의 용서를 알았으니까, 죄의 용서에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1장, 2장, 3장 넘어갑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나?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나중에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다. 막연 그걸 아주 절실히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은연중에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고 죄가 뭔지도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속담들 있죠. 속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리고 그게 속담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의 속담이. 그리고 우리가 뭐 뉴스를 봐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소설을 봐도 무슨 악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악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서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그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머릿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 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이 화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화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진노하고 화내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도 있고 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그건 내가 꼭 참을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항상.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인간 경험 속에서 그 경험하는 사랑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진노를 예로서 보고 그 사람들의 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벽한 진노예요. 완벽한 진노. 영원한 진노입니다. 무한한 진노예요. 사람의 진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영원하기는커녕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게 사람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무서운 사람들의 진노를 만나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알지? 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갈 일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막는다. 무엇으로? 불의로.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거짓 이론으로 참된 이론을 가린다, 막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 속에서 사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무슨 막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런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경은 진리는 참된 이론이죠. 참된 이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참된 이론이냐면 실제에 대한 참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있는 겁니다. 실제라는 게.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달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쓰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주관적인 얘기죠. 그렇게 내 주관적인 판단 말고 내 주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리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리라는 건 이해하는데 어떤 좋은 성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성품. 야,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참 부드러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냥 너그럽고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도 있고 유순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진리를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감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체험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진리를 아느냐. 사실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교회는 이걸 저렇게 보고 이 교회는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의미만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단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떤 교파는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다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된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조금 더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이르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속이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그 근본적인 목적, 아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내가 죄인이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 죄인의 의미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죄인을 설명하는 방식과 제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죄인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모든 문제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것.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알면 이 다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뿌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그 죄의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바꾸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므로 인해서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가 그 이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마음의 더러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욕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정욕이 사람들을 끌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도 보시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의 내용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은 무슨 수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론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참된 이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 얘기 나오죠. 동성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게 무슨 정신질환이고 뭐 육체적인 어떤 질환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8절도 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지식입니다. 지식.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죄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비도덕적인 마음과 삶입니다. 행동이고.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28절에 지식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럼 구원은 뭘까요? 이게 죄라면, 이게 모든 죄라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은 결국에 뭘까요? 나 지옥에 안 간다. 나 죄의 용서 다 받아가지고 절대 지옥에 안 간다. 그런 확신일까요? 물론 그 확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1장 18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막 좀 아무렇게나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면 좋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도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오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만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보시죠.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머릿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1장 1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보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나는 그래서 이제 지옥의 형벌 면했다. 그걸 알고 그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살았다. 이게 아니고, 나 지옥의 형벌을 피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었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시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잖아. 자기같이 높은 존재는 자기만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갖게 됐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나타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평안합니다.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방언을 합니다. 내가 병을 고쳐요. 우리 교회에 가면은 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여기 1장 18절 보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잡히시던 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신 것.
근데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나타낸 일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에서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각자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한가? 그게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죄를 사함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죠. 이 말씀만 봐도 그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11장 1절 보시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한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속여서 타락하게 할까 두렵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하죠? 야, 너희 살인을 마음대로 하고 간음을 마음대로 하고 도둑질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 예수님 믿지 말고 부처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를 전해요. 사단이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성령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중요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해요. 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4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전에도 몇 차례 살펴봤지만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나 하면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모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3장입니다. 3장.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에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구해내라. 3장 11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13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여기 좀 자세히 여기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구원해냈는데 그 일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알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모든 질문의 뿌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신앙에 관해서 하는 얘기들 다 모아서 보면은 전부 다 자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어떻다. 전부 자기 중심적인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볼 때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구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원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냐? 내가 불가능한 얘기겠지만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냐? 그건 너무 기독교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아마 반문할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올바른 생각과 모든 올바른 삶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인간으로서 대체로 잘 살고 있는데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몰랐을 뿐이다 라는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편협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여기 1장 18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시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열심히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열심하면 보통 마음이죠. 가슴입니다. 마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어떤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감정과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없죠?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열심은 올바른데 지식이 잘못됐으니까 지식만 고치면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때 깨달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고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말라기 말씀을 보시죠. 말라기가 아니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때,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도 아는데 쓰고 이것도 하는데 쓰고 저것도 하는데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6장 6절 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막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어떤 죄와 잘못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결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으로 구원의 결과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나에게 편안한 신앙으로 내게 이해되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사옵고 또한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사온데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시라고 참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계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날마다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직 이 은혜만 있다면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